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틀림없이 쓰실 터인데 참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한국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 G2국가로 하게 하실 건가? 그냥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 일을 하실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거였구나. 여러분, 한글이 1443년에 창조돼서 1446년에 반포돼요. 그래서 지금 한 600년 됐는데요. 이게 AI 시대, 글로벌 시대 끝내주는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G2국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절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새끼밥 먹을 건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적인 그런 사회를 이룰 건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병치레에서 좀 해방이 될까? 그런 절대적인 인간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새끼밥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사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이런 시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어려운 모국어를 안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국어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어려운 거를. 그러면서 이제 이 SNS나 TV나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이 가요, 영화, 웹툰, 문화적인 속에서 한글을 먼저 배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영어가 오늘날 세계적인 통용어가 된 이유가 있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전 세계 땅 3분의 1을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이 영영방 국가들, 그 국가를 세계가 지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면서 오늘날 인터넷에 저장된 정보의 60, 70%가 다 영어로 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언어가 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어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글은요, 일주일만 배우면 한글을 뗀답니다. 읽을 줄 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시대 1230에게 매력적인 언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600년의 세종대왕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초강대국을 만들려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제가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럼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에 한 700만 흩어져 있는 이 교민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을 만드는 네트워크가 돼서 그렇게 갈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면 국운 상승기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1230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맞는 컴퓨터를 배우고 여러분 영어를 배우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코리아교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개척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AI가 오늘날 모든 삶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는 하나의 친구가 됐다면 AI보다 더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제가 요즘 AI를 이용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세상 뒤집어지겠구나 이거. 제가 300자 되는 그 논문 원고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잡지에다 넣으려니까 그걸 200자로 줄이래요. 그거 하려면 이제 또 몇십 분이 걸리거든요. 글쎄 AI한테 이거 요약해 달라니까 1분도 안 돼서 200자로 딱 요약해 준 거야. 여러분 앞으로는요, AI를 만드는 사람과 AI를 이용하는 사람의 작업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시대가 돼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순간순간 음성을 듣고 거기에다 AI를 장착하고 로봇을 장착할 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7단계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죠? 한번 그거 우리 복습 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다. 2.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3.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났다. 4.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5.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6.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7.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여러분 생각에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잖아.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죠. 믿으면. 그 다음에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모든 거라는데 사셔야 되잖아. 실천하셔야 되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의 7단계 부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는 거고 영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그러나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먼저 영의 7단계 부활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죠. 1.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2. 내주하신 성령이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3. 성령 세례 받음으로 그 영과 거듭난 영의 교통을 체험한다. 4.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 5.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생한다. 6.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며 빛버림을 소망한다. 7.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신다. 아멘.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곰곰이 저 내용을 보십시오. 다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는요, 다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셔야 돼요?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늦은 빛 성령 시대는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세요. 그리고 거룩해 만들고 의롭다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거듭난 게 5살 때인가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난지도 몰랐다고. 교회 2, 3년 다니다가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래서 무리하시고 한 12년을 쉬었다가 기독학생 운동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고, 본격적으로 교회 다닌 것은 군대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 정체성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죄산 받게 하고 거룩해 하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영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야 한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죄를 사하고 거룩해 하고 의롭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성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만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아가 생겨가지고 내가 한 인간으로서 활동하고 그런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죄를 씻어줘 버리고 이제 구분시켜주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만하고 잘난 체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뻐기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나면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수정한 거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까지 와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인식이 분명해져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어느 날 붕해 때 자기가 거듭나는 그때 다 인식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몸으로 다니다가 캠퍼스에서 전도자들을 만나서 영접한 순간 아,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여기서 더러 이런 사람들이라 뭐냐면요, 불의한 사람들이죠.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수치한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 남을 약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거룩해 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가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인식하는 단계죠. 그건 다름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나 예수 믿었어, 나 거듭났어 하는 단계가 사실 두 번째 단계예요. 그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을 때 어때요? 술 끊고 담배 끊고 한날 음란한 짓 한 거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없이 사람들 앞에 욕하던 거 거짓말한 거 이거 끊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면 어디 놀러 다닌 거 끊고 교회 나오게 된 건 뭐냐? 성령이 안에 계셔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해서 나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래요. 성령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세례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거든요. 성령이 없으니까 어때요? 예. 어떻게 되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건가? 권력의 자리를 얻을 건가? 유명해질 건가? 온갖 술수를 쓰죠.
제가 늘 이야기했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때요? 두 개로 딱 쪼개졌죠. 여러분 진영 논리라는데 그러질 않아요. 예, 주사파 세력이 이제 박살나요. 동성애 독재 세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녹색 사회주의도 그러고 민중민주주의 박살나요. 왜? 1230이 깨어나 버렸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의 무대에 퇴장을 해요. 1230이 밀고 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만 저는 군사 독재 지하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뭐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시대였어요. 모든 언론이 그들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때요?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이제 제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사회로 진출해서 한 10년, 20년 되니까 사회가 산업화 세력은 퇴조하고 민주화 세력이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 타락하니까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자유화 세대가 올라오면 이 사회는 밑바닥부터 다시 뒤집어져요. 예.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5,200만을 지금 계몽시키고 있어요. 의식화를 시키고 있고 집단적으로 성화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어린아이부터 적어도 의식이 있는 노인에게까지 사람들이 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좌든 우든 이제.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민족적인 국가적인,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한 마인드를 아예 세뇌를 시킨 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하나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창의력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전서 1장 6절에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의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구라파예요. 그리고 그 후예들이 지금 북미 대륙이고 남미 대륙이고 오세아니아거든요. 남아공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위해서 복음을 들은 나라들이 한국이고 뭐 필리핀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고 그 뭐 나이지리아고 또 저기 뭐 케냐고 뭐 그런 나라들인데, 여러분 종교 개혁했던 서구라빠가 쫄딱 망해가고 교회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어제는 이제 유튜브에 하나 떴는데 영국에서 기도했다고 체포당했어요. 영국이 그런 나라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어떻게 종교 개혁하는 그런 땅에서 그렇게 되나요? 왜? 성령이 따라버리니까. 예배당도 있어요. 성경도 있어요. 신학교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기독교가 몰락해 했어요. 그걸 왜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버리십니까? 국가적으로 성령이 떠나고 교회적으로 성령이 떠나고 개인적으로 성령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일찍 그런 이야기 했죠?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건 미국과 한국이 그래. 왜? 선진국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나라를 들어가면 미국과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10월 27일 여러분 서울에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만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는 거, 그거를 계획했던 손인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성령이 충만한 게 그렇게 한 거예요. 12.3 계엄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초 작업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세이브 코리아 나오는 거예요. 전국 각 도시의 사람들 의식화시키는 일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끝내야 되나요? 이제 코리아 교회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제2종교 개혁을 해야 되고 이기는 자들을 산출해야 되고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만들고 탁월한 은사자를 키우고 놀라운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참 이게 답답한 게, 우리 1230들 보면 고영선 목사님은 원래 그런 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자마자 유튜브 보고 어떻게든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 남은 게임하고, 여전히 육신적이야.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거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뭐라고 하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영과 거듭난 영의 교통을 체험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회개한 순간부터 하나님 영이 여러분 죄 씻고 그렇게 하고 어렵다 했죠. 그때 벌써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영이 계신지를 못해. 거듭난 영인지를 몰라. 언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방언하고 나서, 성령의 임재 경험하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셨구나. 그리고 내 영이 거듭났구나. 그리고 그 영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다운 인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정말 거룩한 자로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이성으로 살고 양심으로 살고 이제 교회 좀 나오고 성경 읽고 이제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뭐 세례도 받고 그랬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는 영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논문 하나를 써서 이제 한국물리학회에 또 제출을 했는데, 이거를 한 2주 동안 열심히 쓰다 보니까 영빨이 확실히 저하된 걸 내가 느꼈어요. 우리가 5기관이라 그러잖아요. 내영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양심, 이성이 있죠. 저절로 여러분 이 5가지가 성장하고 강화되지 않아요. 이성을 많이 쓰면 이성만 발달해요. 믿음을 강조하면 믿음만 자라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깨끗게 하면 마음만 깊어져 가요. 감성이 있게 돼요. 그리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양심만 바짝바짝 빛나요. 그리고 그 영의 음성을 자꾸 듣고 하면 영이 충만해진 걸 제가 확실히 경험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영이 우리의 영과 교통하는 걸 체험하셨으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 방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되고, 제가 2주 동안 해서 논문 하나 쓰고 나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쭉 가라앉은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와서 딱인데 신목사님 와가지고 당신 교인들 앞에 공갈 쳤어. 사기친 거야. 거짓말한 거야. 유튜브 안 본다면서 유튜브 보고, 그리고 기도만 한다는데 물량만 하고, 이거 회개하세요. 나를 놔두고 한 10여 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옛날 같으면 됐다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많이 찔린 사람이 됐잖아. 딱 하더니 주무세요. 그래서 잤어요. 자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깨달은 거야. 2주간 동안 물리가 아니라 이성을 잔뜩 썼을 때 다운됐는데 금요 예배 때 좀 올라왔다가 그 말에 순종해서 푹 자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변해서 영이 올라온 거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이성 많이 쓴다고 해서 영이 충만하지 않아요. 영 충만하다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충만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순해진다고 해서 양심적이 된 게 아니에요. 5가지 다 골고루 쓰셔야 돼요. 근데 골고루 써야 되는데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그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을 하고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 새로운 영적 운동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글로 장착되어서 문화 초강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받은 종들을 세워서 여러분 세우시려고 그래. 표준 세번역 수정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요즘에 확신하는 게 있어요. 성은이를 보고 또 은혜를 보고 원유를 보고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적 계시에 훈련받으면 다 천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옛사람도 알았지, 육신도 알았지, 세상도 알았지, 율법도 알았지, 원죄도 알지. 이제 거기다가 어때요? 이제 칠통로에다가 천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확신이 있다고 와.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될까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뇌과학까지 공부해가지고 아예 장착을 하려고 그래. AI까지.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과의 교제로 여러분은 탁월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영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네 번째,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안에 새겨진 영의 법이 뭐가 있나요? 미안하지만 거의 없어요. 나 주일 성수하는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시작이에요. 무슨 법이 새겨져야 돼요? 시간의 법이 새겨져야 돼요. 마지막.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고 양심이 명한 대로 쓰는 이 시간의 법이 딱 새겨지면 여러분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법이 확고부당에 세워져서 영을 따라 산다. 그 사람이 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돈 함부로 못 써요. 그 모든 게 시간과 연결되어 있죠. 주일성수법도 결국은 하위법이고 깊이 들어가면 무슨 법으로 가야 돼요? 시간의 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11조인데 11조도 물질에 관한 기초적인 초등학교 법이야.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대학원생의 법은 뭐겠어요? 재물의 법이야. 돈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돈에 한마디로 배달자에 불과하고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재물의 법이 딱 생겨진 순간 여러분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어요. 왜? 인간 생각 삶에 있어서 재물이 안 들린 데가 있어요? 돈이 필요 없는 데가? 모든 게 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돈을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 어떻게 그 돈 갖고 미스김을 사귀냐고. 그 돈 갖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한 여자하고 여관에 들어가냐고. 그 돈 갖고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사가지고 거기에 흠뻑 적시냐고. 그 돈 갖고 어떻게 술을 사냐고. 돈에 대해서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법을 새기를 원해요. 또 기도의 법은 마지막, 이거는 초등학교고, 대학생이 되는 법은 뭐겠어요? 음성 듣는 법이야. 이 법이 딱 새겨지면 이 사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매사에 영의 음성을 듣는데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했냐. 시간의 법이 새겨지고 재물의 법이 새겨지고 뭐 예를 들면 영의 음성의 법이 새겨지고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아니래. 밑바닥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 수준까지 딱 하나가 딱 새겨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제 청소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영의 법에서 죄의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법이 새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놀라운 지혜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받은 거 있잖아요. 삼위적 계시, 이거 하나고 교단 하나 만들어질 거야. 그만큼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죽은 오신생에 벌써 교단 하나 만들어지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칠통로, 이것만으로도 교단 하나 만들어진다니까. 성교단체 하나가. 그리고 세 번의 부활, 이것 갖고도 교단 하나가 만들어졌어. 지난 500년 역사에서는 그랬어요. 성결, 그거 하나 갖고 성결교단이 만들어진 거야. 야, 물세례가 아니야.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 침례해야 돼. 그게 침례교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다니까. 장로교는 예정론, 예를 들면 성서 영감설. 누터교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는 칭의론. 그거 하나 가지고 교단이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진리의 영을 주셨다는, 그야말로 그 진리의 영이 오셨다는 법이 새겨져 버렸어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가치가.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난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나한테는 영이 오셨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법을 새겨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임마누엘을 사는 건 아니야. 육신적으로 살 때도 많고 내가 혈기 부린 데도 하지만 그게 내 맨정신에 딱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봐요. 내가 무슨 법이 새겨진가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까지 법이 딱 새겨지면 여러분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 법이 제대로 바뀐 게 없어. 그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삶에 변화가 없어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대학원까지. 그게 확고하게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하나의 말뚝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옆으로 퍼져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표준 세번역 수정의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법이 새겨졌으면 순간순간 그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몸의 행실을 이제 하나씩 죽이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제가 내 사고방식에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예전에 식사를 하고 나면 나 바빠 하고 그냥 제가 밥 먹고 연구실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좀 바뀌니까 어때요? 그래 설거지 해줄게. 네, 해줄게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냐? 아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해 하면서도 뭐지? 나 같은 남자 나와봐라 하면서 생색을 내는 거야. 나 같은 남자 만난 거 당신 행복해야 되면서 설거지하면서 구시렁구시렁해. 그럼 신목사님 뭐라고 하는데 나는 평생을 해왔는데 요즘엔 어떤 줄 아세요? 주위에서 김만희 간 사람 문수영 집사님이 어서 이게 우리 식사 준비 안 해도 될 만큼 뭐 주는 게 많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목사님이 식사 준비하는 시간보다 설거지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인생 거꾸로 돼버렸어. 설거지 시간은 15분 뭐 그러는데 신목사님 시간 10분 뭐 이 정도거든. 와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요. 뭔 이야기냐. 단순히 설거지 하나도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이해가요? 그러면서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야 지난날 신은수 목사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 식사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는 거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에 있는 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말에서부터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의 법을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제 변화되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 영을 쫓아가셔야 돼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요. 예. 그럼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표준 세번역 수정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냐.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10, 20, 30 이게 다 만나면서 느낀데 내가 그래도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딱 보면서 내 앞에서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검정 거짓말을 골라가면서 해. 내가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야단을 치면 나오고 만나기를 싫을 테고. 여러분 영의 법에 따라서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못 살았으면 솔직히 고백하라니까. 예전에 고백하면 그거 가지고 뭐 엄마한테 야단 맞고 아빠한테 야단 맞고 목사님한테 호됐지만 요즘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근데 왜 고백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지 여러분이 그것을 할 때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해요. 고백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감춘다는 거거든요. 은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옳다고 합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진이 안 돼요. 네, 뻔해요. 또 죄짓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패배자가 될 것인가 여기서 분수령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며 피부를 소망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거 이기는 자로 꼴이 날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한 열망이 없다. 얼마든지 가룟유다 되는 거예요. 노대 안에 되고 고라당 일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죄악된 거, 육신적인 거, 썩어질 거, 그다음에 불의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히 자기 안에서부터 그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어때요? 순종이 미덕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세우신 법도에, 그 다음에 정말 사람들한테 지켜야 할 규율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뿌림을 소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마지막 피뿌림을 당하는, 지성소에서 피뿌림을 당한 걸 소망한 거예요. 우리는 제단에서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제단 입구에서 지금 아직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자 앞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심판 때에 가서 피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면서 늘 돌아보면서 죄진 걸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게 가치관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두 가지 이야기했죠. 뭐 하든지 뭐 하라? 회개하든지 뭐 하라? 거룩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째요? 죄를 감춰요. 그리고 짐짓 죄를 져요. 이기는 자 보장 없다니까. 제가 요즘에 와서 왜 우리 10, 20, 30한테 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을까? 너 그러면 이기는 자 못돼, 패배자는 너 멸망이야. 왜 그 이야기를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찔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속으로 자기는 이기는 자인가? 분명히 할 거거든 그거.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렇게 했을 때 나오고 다시 안 만날까, 내가 그 두려워서 말을 못 했거든. 근데 주님이 요즘 그런 말씀하세요. 너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호되게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의 양심을 후벼버려 가지고 회개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로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가면 너는 패배자의 길이야. 너는 환난을 자초하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하는데 요즘에 무학력으로 가듯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고검대검 합격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면 자기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래.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자기는 배드민턴 쳐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자기는 마라탕 먹으러 가야 되고 미쳐버리겠어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근데 딱 가더니 무학력으로 들어가더니 자기 반에 전교 1등이 들어왔어. 모의고사 딱 보니까 자기 실력이 형편이 없거든. 자기의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깨지기 또 시작했어.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성적 올라가면 또 이제 또 자기가 뽀록뽀록 올라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거룩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핏부림을 받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님의 사랑을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여러분 항상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성령이 우리를 분리시켜주고 성령이 우리를 끄집어 댄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만지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를 씻어주니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열망을 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의 또는 성령의 거룩하심이 항상 먼저 나와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거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고, 내가 거룩한 마음을 먹는 것은 성령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간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거룩하는 마음을 주니까 내가 순종을 했더니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 성령이 거룩해 하시고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수정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떠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을 사모고 살는가? 내가 영을 따라 사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영과 관계없이 육신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이 땅의 쾌락으로 살고 유튜브로 살고 술로 살고 자기 욕망으로 살면 여러분 패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생에 엄청난 고난 받고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것뿐이라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 쥐어 터지고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 패배자가 되든지. 네. 저는 예전에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이기는 자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말을 제대로 전해준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선택하는구나.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어. 뭐 내가 여러분에 대한 이제 옛날 같이 그냥 권위적인 그런 생각이라든지 여러분을 지도자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야망 다 버렸거든. 왜? 지도자도 본인이 지도자가 돼야 결심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안 거거든. 내가 그 길만 제시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부활을 누가 시키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확 잡아들면서 여러분 몸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떠나면 꽝입니다. 영을 떠나면 여러분은 지옥행이에요. 어찌하든지 영 안에 사시고 영을 따라 살고 영의 믿음으로 키우고 영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 영이 부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튜브를 보거나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크리스찬들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해요. 성경 이야기해요. 근데 뭐는 안 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이야기 안 해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인본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성령 아니고는 실천을 못 한다니까. 성령 아니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면 여러분이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